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사도행전 21장. 우리 사도행전 노래 다시 한번 해보고 암송해 봅시다. 한 장씩 한 장씩. 예수님 승천네,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네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덴네우쌍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배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 섬. 네, 28장까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장은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지금 마치면서 밀레도를 떠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 나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는 일,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당하는 일이 여기 이제 21장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지금 누가, 의사인 누가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와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누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고요. 그들을 작별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이 지금 여기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마치고 작별하는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초청했던 이 회중들, 밀레도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이들과 작별하고 지금 헤어지기 싫은 이 애석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작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면은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가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작별을 하니까 얼마나 애석한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그래서 여기 고스 하면은 밀레도 남쪽 68km 지점인데요. 이 명주라든가 소음, 고약의 산지예요. 그리고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의학교가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고스고요. 거기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 로도, 네, 도데케네스 제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의 북동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장미의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신 아폴로 신상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서 있다가 그만 이제 지금은 넘어져 있었던 그때인데요. 이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래서 여기 바다라, 소아시아의 남서해안의 루시아의 항구 도시인데요. 거대한 상업 도시예요. 그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네, 지금 이제 지중해를 건너야 되니까 아마 큰 배를 탄 것 같아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니게는 팔레스틴 북쪽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전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쭉 올라가면은 밑에 두로가 있고 시돈이 위에 있죠.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항구 도시죠. 거기까지 이제 가는 이 배를 지금 만나서 타고 간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야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네. 구부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벌써 이쪽에서 쫙 이제 오다가 구부로 섬은 다 아시죠? 1차 선교여행 때 첫 번째 들렸던 곳 수리야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구부로 섬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제 머물렀던 곳이죠. 그 구부로를 왼편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야로 항해하여 이 안디옥 수리야 안디옥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안디옥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해안가 두로에 상륙했다. 그래서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무역하는 이러한 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짐을 풀기 위해서 배가 이제 머무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찾아 만난 거예요. 거기서도 찾아서 거기서 2레를 머물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속히 도착하긴 했는데 그 배가 아마도 큰 무역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짐들을 다 내리고 다시 또 짐을 싣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 걸리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거기 있는 제자들을 다 돌보고 찾아보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거기에서 이제 여러 날을 있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문 밖까지 전송한다. 이제 지금 전송하는 모습이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들의 마음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에서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작별 인사를 또 이제 하는 모습 6절에 보니까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랬는데 여기 원어에는 정관사 토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배에 올랐다. 그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타고 온 그 배에 다시 또 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들은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거기 가면 환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못 가게 말려도 사도 바울은 막무가내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대로 사명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의 길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노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 가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래서 여기 돌레마에가 나오는데요. 두로 항구에서 가이사랴 방향으로 35km 지점이에요. 이 작은 항구인데요. 오늘날의 아크레라고 하는데요. 이 형제들에게 가서 안부를 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또 돌본 거예요. 이 형제들 하면은 여기 성도들 공동체가 거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머물렀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가 나오죠. 여기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 치하에서 정치적인 수도예요. 그리고는 돌레마의 남쪽
50에서 60km 지점이 바로 이 가이사랴인데 거대한 항구 도시예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쪽에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몇 군데 보았죠.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제 이 누가가 확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빌립이 있고 또 여기 집사 중에서도 빌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다. 네, 이걸 확실히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온통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떠들썩하게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거기서 한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빌립 보고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지시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성령께서 부르실 때는 즉시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네,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이 여왕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가 내려가면서 이사야 성경, 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 그랬죠. 그 성경을 읽고 가는데 빌립을 딱 만난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빌립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내가 지금 읽는 성경이 무슨 말이냐 알겠느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고 빨리 올라타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이 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잘 증거했던 것을 이제 보았죠. 이제 여기 보니까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네, 딸 부잣집이에요. 이 빌립이. 그런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이 빌립과 네 딸들이. 그런데 이제 이 네 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지금 여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네, 빌립이 집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가보라 하는 이 선지자가 지금 유대로부터 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 네, 손발을 꽁꽁 묶더니만은 당신이 지금 이 띠 임자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꽁꽁 묶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물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언자 아가보가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잖아요. 이 붙잡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그걸 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그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냥 권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데반 죽일 때 자기가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제 내 평생토록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라. 네, 이 각오가 단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아무리 만류해도 안 들으니까 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노라고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한 거죠.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인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네,
이처럼 이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또 머나먼 길을 떠나는 거죠.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갔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 이제 몇몇 제자가 같이 이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나손은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제공해 주겠노라고 거처로 쓰라고 이렇게 이제 나손이 나오니까 같이 그와 동행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 말씀이죠.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 사도 바울처럼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찬송은 열심히 부르면서도 어떻게 해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 가오리다. 요즘에는 그런 되는 거예요. 네, 사례비는 얼마 줄 거냐, 사택은 있느냐, 나의 뭐 모든 환경은 어떠냐 이것들을 다 재보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곧바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제 어디든지 즉시 갈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삼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느 곳이라도 주님 인도하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